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4년 1월 20일 날짜로 지소계에서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고 했던 50대 후반의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밤 11시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서 귀가한 남편의 목과 등을 수십 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고요. 그 다음 날은 그 내연녀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다가 내연녀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이 여성의 변호인은 그녀가 가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해왔던 그 사연을 전하면서 선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는 중에 남편을 만났고요. 결혼 후에 이제 육아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간 남편이 사업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그렇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던 와중에도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이 여성은 파출부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신문 배달도 하고 이렇게 남편 대신에 가정일을 살림을 이끌어가던 중에 남편이 2015년부터 불륜관계에 내연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여성은 내연녀를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 간수 잘해라 핀잔 듣게 되고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적당한 시점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믿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2022년에 내연녀와 헤어졌다는 남편 말을 믿기로 하고 남편 다 용서하고 그해 말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라는 남편의 말에 아픈 큰아들의 생활비도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1억을 대출받아서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내연녀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서 1천만 원 이상의 경비를 결제한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여성은 범행 당일에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는 시골에서 가축들을 키웠어요. 소, 돼지, 닭, 오리, 개 이런 거. 근데 그들의 잠자리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특히 소 같은 거는 외양간을 항상 쳐줘야 됐습니다. 외양간 치신 분들 알죠? 막 엄청나게 소는 똥도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지푸라기 하고 섞이면은 쇠꼬챙이 가서 찍어서 끌어내고 그 뒤쪽에 보면 또 오줌 바가지로 퍼내고 역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깨끗하게 열심히 또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말끔하게 청소하고 거기다가 깨끗한 짚을 쫙 깝니다. 아니면 건초를 말려가지고 건초를 거기다 깨끗하게 싹 깔아놓고 거기다가 딱 이제 소를 딱 집어넣으면 가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그대로 그냥 또 똥을 싸버리고 오줌을 싸버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눈이나 끔뻑끔뻑 그런 행사를 보면 정말로 짐승도 얄밉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서 할 수 없구나.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똥 싸는 버릇은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옛말에 보면 제 버릇, 자기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여기서 개를 하느냐? 시골에 가면 똥개 있거든요. 똥개는요, 다른 것도 잘못하면 똥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들 이렇게 똥 치울 필요 크게 없어요. 개 불러 가지고 애 다리 들고 이렇게 하면은
개가 다 닦아줍니다. 다 맛있게 다 닦아주면 그냥 한번 쓱 그냥 닦아내면은 다 됩니다. 예. 개는 똥 먹는 버릇을 절대 못 고칩니다. 또 3살 버릇 8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또 잘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말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격, 성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네, 재버릇 개 못 준다, 그죠? 네. 그리고 3살 버릇 8 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희비극을 겪습니다. 왜 인생에 희비극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의 관찰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늘 그 사람의 뭐를 관찰하는데 우리가 항상 우선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냐, 이런 데 완전히 혈안이 돼요. 그래서 막상 인생의 희비극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이 성품, 성격을 관찰하는 일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막 그건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OECD 경제협력기구의 그 회원국, 지금 38개 회원국이 그 경제협력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거기 꼭 선진국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선진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38개국 중에서 좋지 않은 것 1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현저하게 주목받는 것은 자살률이고 자살 증가율입니다. 매년 1위를 합니다. 또 하나 상위권에 속하는 게 있어요. 네, 이 OECD 국가에서는 9위,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혼하고 갈라서는 겁니다. 이혼율 아시아 1위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라서는 게 몇 프로냐? 35%였어요. 그러니까 3쌍 가운데 결혼하면 한 쌍은 이제 이혼한다 이렇게 봤어요. 2021년 기준으로 53%로 올라갔습니다. 2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황혼 이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젊은 사람들 2쌍이 한 쌍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2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을 한다. 자,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뜯어말려도 결혼했는데 뭐 때문에 갈랐을까? 법원에 이혼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갈라서냐? 첫 번째가 성격 차이 47.2%입니다. 경제 문제 12.7%, 외도 7%, 가정불화 6.5%, 신체적 정신적 학대 4.2%. 당연히 가장 높은 게 성격 차이. 성격. 중기와 해교가 왜 헤어졌느냐?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걔들이 성질이 지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겨도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만에 가들 이혼했죠? 하여튼 했어요. 하여튼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 금방 또 외국 여자 꿰차고 능력도 좋아. 우리 그 옛날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그 자식들의 도량에다가 다 결혼 절대 안 맡겼습니다.
적극적으로 결혼 과정에 참여했고요. 물론 너무 많이 또 간섭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 사돈이 될 집안의 그 형편들 이런 거 반드시 살펴봤고요. 시부모 될 사람, 내 딸 보냈을 때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 어떠냐 이런 걸 잘 보고 장인 장모 될 사람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그 집안의 형편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혼을 허락하고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 그 시대는 요즘같이 갈라서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자유연애의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꾸 참여하면은 왜 간섭하느냐? 내가 살 건데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거냐? 이러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결혼 생활의 희비극을 안 겪어본 자녀들이 정말로 중요한 결혼 생활의 이 성품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가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열쇠 몇 개 갖고 올 수 있나, 차는 무슨 차를 몰고 다니나 이런 것만 보고 성급히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신혼여행 막 가서부터 괜히 결혼했다. 그리고 막 앞에 나온 예처럼 너 같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잘 들으세요. 성격. 뭐 결혼한 사람은 뭐 결혼한 사람도 성격 조심하세요. 성격. 나 뭐 성격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별로 안 좋은 성격, 나 성격 있다, 성깔 있다 그런데 자랑할 일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성격 있는 게 뭔 자랑거리라고 무용담 자랑하듯이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위에 그 정은인의 동네 있잖아요. 저 북한. 거기에 이런 속담이 있다네요. 버릇 굳히기는 쉬워도요 버릇 떼기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한대요. 정은인의 동네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스스로가 자기의 허물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보려는 일명 개과천선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성격 변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하시는 분들도 뭐 결혼하면 다 되겠지. 택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안 되는 거는 결혼해서 안 됩니다. 결혼해서 안 되는 거는 결혼 전에 안 되는 결혼 후에도 안 돼요, 여러분. 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결혼하니까 더 되겠지. 아니요. 더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고 특히 우리 남성들이 더 여자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못하면서도 잘할게 그거만 쏘가가지고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김옥숙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얼굴 뭐 인상 좋지 뭐 자기 똑똑하다 그러지 뭐 노래도 신나게 부르지 뭐 이러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왔다가 뭐 고등까지는 뭐 손에 물도 안 묻혔다네. 완전히 와서 폭삭 고생했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쨌든 경험적으로 봐서 백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백지 상태인데 그 백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라만 20년 안 해요. 제가 21살에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뭐 최소한 우리나라는 20살 넘어서 결혼하잖아요. 20년 동안, 30년. 요즘 40살 돼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50살 돼도 20년,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그 환경, 그 가정에서 계속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은 행동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행동을 반복하고 행동만 반복합니까?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감정, 그 성격 계속 갖고 이게 행동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감정과 이런 어떤 성격들이 완전히 뼛속에까지 절여졌어요. 완전히 새겨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결혼식 안 하고 인생 안 살아봤을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 사람 설득하는 게 제일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막 말빨은 세다고 생각했어요. 논리도 정확하고 비유도 잘 들고 나한테 만나는 사람은 다 넘어간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 설득하는 거예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변하니까 변한 게 변하더구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 너무너무 안 바뀐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굿서인은 쉽게 말하면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 색깔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표범에게 찍혀 있는 그 점을 아무리 씻어도 그게 씻겨지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인간들이 참 악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절어져가지고 이게 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고 난 뒤부터 얼마나 악한지, 하는 게 악한 것밖에, 생각도 악한 것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절여져 가지고 익숙해져 갖고 이게 변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길 10길은 알아도 한 길도 되지 않는 이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1000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1000길 같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중적이다 이러면서 막 배신감 느끼는데 우리 인간은 이중적이 아니에요. 천중적, 만중적이에요. 얼마나 겹겹이 포장을 하고 가상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했던 말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말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안 그런 신학들도 있어요. 한 반절 타락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50%, 우리 인간도 잘해야 50% 이래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신학들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격, 나아가 성품은 과연 그러면 전혀 바뀔 수 없는가? 여러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100% 안 바뀝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늘 말씀드렸죠. 원죄, 근본적인 죄성, 죄가 범죄는 아니에요. 죄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 근본적인 이 성품이 있어요. 절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는 그냥 자동 발생하고 자동 그냥 학습이 되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이 원죄, 죄의 종자에서도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법적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거는 법적 개념이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구원을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극악무도한 반폐륜적인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막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엄마 아버지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막,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막 이슈가 되는 막 성폭행,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그만 그런 죄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난감하죠. 어쨌든 그만 세상에 완전히 격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사회로 뻘뻘 걸어 나와야 안 걸어 나와요? 막 걸어 나오잖아요.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했는데 막 뻘뻘 걸어 나와서 저번에 막 우리 의정부 올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가는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한두 명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잔인하게. 아니면 뭐 영원히 그냥 깜빡이 집어넣든지 막 칼을 도둑여서 세상에 내보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법이 이제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안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범죄자라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죠? 저는 우리 아버지 죽였다. 근데 나왔다. 푹 찌를 수 있어요? 찌를 수는 있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돼. 왜? 법이 보호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만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악한 놈이죠. 또 나와서 이 사람이 또 좀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착한 놈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혹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법이 만약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착하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서 푹 찔러버립니다. 착한 시민은커녕 나를 고발해서 사형 선고 받게 만들어 가서 보복 살인 학해버려요. 법이 있으니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이 이 사람은 사람 10명을 죽여도 내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법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한 구석이 많은 사람. 이단들 보세요. 착한 구석이 막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눈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그리 가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은 착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은 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은총이죠. 그게 뭔가 하면 양심을 주었습니다. 양심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줘가지고 최소한의 인간 생활이 뭡니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양심을 해놨습니다. 양심이 발달돼서 어떤 공동체 규칙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면 법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안 살면은 거기에 벌을 내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격이 성품이 과연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근본적으로 뿌리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로 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저 사람 법 없어서 산다. 너무너무 착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의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봐도 뭐 예배 기도부터 해가지고 뭐 베푸는 거 봉사 정말로 저 사람은 천사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괴물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김은태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 보지 말고. 여러분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하시면 돼. 내가 바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이.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요, 인간은요 딱 두 가지 건드리면요 전부 다 얼굴색 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자식 건드리면
얼굴 색깔 확 변합니다. 두 번째, 돈 문제로 나 걸고 넘어지면 얼굴 확 바뀝니다. 아니면 노면 해보세요. 목사 예외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한나하고 요셉이 있는데 이제 뭐 예배 마치고 와서 막 자꾸 욕해 보세요 와가지고 제가 얼굴이 항상 웃을 것 같지요? 착각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난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저한테. 이거 막 건드리니까 난리 납니다. 뭐 그렇게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센서가 막 과작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존심 건드리면 확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거 조심 여러분 이렇게 관계하시면서 그 자식 자랑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다 속으로 욕합니다. 왜? 그거 간접적으로 내 자식이 욕하는 거거든요. 야,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다 그러면은 그게 나는 의도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내 자식 못났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고 막 우리 자식은 이렇게 서울대한테 막 말이야 그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 막 서민 학교하고 이래 보세요. 그날 생명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돈 네 돈이라 그러고 뭐 이런 돈과 관계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요? 모든 사람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게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성품이 100% 안 변한다는데 뭐 법적으로만 변하고 현실적으로 안 변하는데 야 그러면 무슨 이게 희망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성품은 100% 본질적으로 안 변한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분명히 선한 성품들이 바깥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닮아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도를 쌓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God like 하나님을 닮는 거 흉내내는 거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완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좀 더 양심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자꾸 다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질하고 난 너보다는 낫다.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안 하긴 뭘 안 해. 꿈속에서 다 했잖아요. 남몰래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이 흉내내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요. 이 흉내내는 것 흉내를 내게 할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자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본질적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섬기고 사랑을 해야지 절대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전진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식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줬다. 뭐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는 절대로 범죄자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희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품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성품을 닮는 일에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경이로운 삶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33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평가하세요? 1번 너무 잘 살았다. 2번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 3번 너무 비참하다. 4번 에라 모르겠다. 5번 너무 아름답게 살았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은?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똥구덩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간 도주하고, 그래서 결국은 촌으로 들어가지고 구약에 한 번도 이름도 안 나온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게 어디 있는지도, 구약에 그 수천 수만의 마을 가운데 그 나오지도 않은 그 동네 가지고 그 처박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목수새, 조선시대 백정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또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해. 막 수근수근으로 뒷담화를 해. 그게 뭔가 돼요. 막 저놈은 사생하다 이게. 애비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왜 그렇죠? 성령이 돼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로마 군사하고 말이야. 저 엄마하고 저 짝짝하고 물레방아에서 막 희단짓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고 이런 소리 듣고, 여러분 저는 막 사도신경 하면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저는 막 그 부분 때문에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막.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많거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수님 사생아로 저 엄마 저거 불륜 관계로 로마 병사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애 놓고 막 성령이 임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아버지 일찍 여의고 동생들 챙기고 엄마 챙겨갖고 그 30살 때 공생이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와주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죽이라고 여러분 꼭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의 경험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안 도와준 사람이 배신을 하면 별로 안 아파요. 도와준 사람이 배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엄청.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배신당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도움 많이 받고 배신했잖아요. 안 그래요? 거꾸로 배신 안 했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배신하고 살죠. 우리는 배신한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데 나도 배신한 거 많습니다. 그 왜 배신해요? 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다 겪으셨어요. 겪고 진짜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고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홀랑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완전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여러분만 상처받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상처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가지고 뭐
막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고 막 땅문서 집문서 가는데 막 교회가 폭삭 망해가지고 막 이자 못 내가지고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려갖고 막 빚더미 막 끌어안고 막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막 자식들이 교회는 막 소리 꼴도 보기 싫어. 목사 막 사기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불평을 하거나 아이고 못 살겠다, 괜히 믿었네, 괜히 내려왔네 내가,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기뻐하셨고,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막 삿대질하면서 능력 좀 보여달라고, 능력 좀 내려와서 능력 보여주면 믿겠다. 뭐 능력 보여주고 싶어도 막 쓸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냥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환경에 전혀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얽매이지 않았어요. 전혀 그 환경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만약에 능력은 있는, 그분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면 다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특히 만나는 사람들, 친구 말고요, 나한테 협조적이고 호감 주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그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고 친구가 아니라 적,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비호감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나하고 자꾸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성품 고치려고 나한테 파견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반응을 해야지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계속 옮기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냥 옮길 교회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좋은데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서 저놈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파탄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근데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미경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런 보세요. 성경은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자, 성경 몰랐지만 어릴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 능히 압도적으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지혜의 책이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그냥 깜빵에 집어넣으면 누가 안 가르쳐도 성경 읽다가 불 받아가지고 신자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요,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 준 거, 토마스 선교사님, 그죠? 대동강, 그래서 막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성경 가져가서 찢어가지고 집에다가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심심해서 벽지 읽다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자체가 역사를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때는 하나님이 간섭했다 이 말이에요. 오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선한 일, 그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성경인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돼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본받는, 흉내내는 것이만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면 이 교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객관적인 기준. 오늘날 보세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학교 보내는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버지들 애들 걱정 안 되세요? 예? 맞다 그러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이 세상에 선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은 옛날에 악하다는 거 전부 다 뭐 옛날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도요 다 뭡니까? 선한 걸로 바뀐 게 많고요. 성경에 선하다는 게 악한 게 바뀐 게 많습니다. 왜요? 전부 다 나한테 일단 인간에게 행복하고 인간의 자극을 주면, 쾌락을 주면 다 선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완전히 진짜 세상에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애들이 뭘 배울까 싶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이제 문화도 막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아름답게 눈부시게 치장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덤벼오니까 이거 분별을 못하면 애들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악의 기준을 뭡니까? 세워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배우면 저절로 아이들이 이거 선한 거구나, 악한 거야, 이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예? 어떤 게 정말로 양심적이고 어떤 게 비양심적인지를 성경을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똑같지를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본래 양심도 있지만 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양심에 대한 기준을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부모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양심적이다, 비양심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래서 이 양심의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양심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너 양심적인데? 너 양심도 없어, 인간다. 그 왜 그래요? 이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세워준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망을 해요. 책망이 뭐예요? 기준이 확실하니까 아니다 기다가 옳다 그러다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괴롭습니다. 예. 성경.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자식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뭐 양심의 가책 느낄 것 같아요? 절대 안 느낍니다. 다 숨어서 다 합니다. 예. 제가 청년반 20년 되잖아요. 청년 애들 부모들은 막 우리 아들 딸이 아주 착하고 이쁘고 모범생인 줄 알아. 나가서 별짓 다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아주 점잖하게 신사숙녀도 들어옵니다. 통금 시간 정해놔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다닐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야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면 뭐예요? 기준이 아닌 것들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마음의 청년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이거 아니다 이러다 큰일 나, 이러다 정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뭐 떨어질 일 없겠지만 막 그런 막 하나님의 협박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담배 열심히 피우던 사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예, 백해무익해요. 그 별로. 근데 어느 날 막 끊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놀래. 예. 고등학교 제 친구들 막 꼴찌 애들 막 쫙 끊고 막 교회 나와서 어느 날 화장실 앉아있는데 여기 있더래요. 막 저기 놀래고.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됩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이 습관화된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기대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을 내가 한번 뭐 금식 기도하고 막 한번 막 손가락 하나 끊어내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갖고 되면 안 돼요.
육체가 버릇이 돼가지고 영혼은 하고 싶어도 육체가 거부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건한 생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육체를 연습시키듯이 계속 해야만,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훈련, 순종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통해서만 이게 예수님 성품 닿는 게 가능합니다. 꼭 들으세요. 금식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로또에 걸렸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갑자기 막 속에서 천불이 나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이야기하면 질투가 되고 나쁜 일 이야기하면 약점이 된다고. 그건 다 인간이에요. 목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그렇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때부터 막 사람들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집사님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직설지만 뒤끝이 없어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배워서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그러면 기준이 세워지고 책망을 받고 내가 하던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요. 아, 이제 뭔가 된 것 같다.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생각 속에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럴 때 한번 탁 건드리면 그 사람 성격이 확 올라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 훈련받는 것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경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성품이 생겨서 어떤 상황이 와도 뭐 그렇지 뭐 그래 뭐 이래라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평가를 누구한테? 목회자한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아니고 일생 동안 성경만 읽고 맨날 그랬으니까 뭐 조금은 뭐 객관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막 저를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애들한테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성품이 좋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 뭐 능력 성분 다 많고 좋아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은 많아도 성품이 엉망이세요. 만약 예수님 이런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살납니다. 능력은 많은데 성품이 예수님이 밑바탕이 안 돼. 여러분은 하루도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죽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 알아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능력이 구원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능력을 안 나타내시고 성품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그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 왜 쓸어버리지 않냐 이게요. 로마의 팍서,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만든 평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힘으로 하지 왜
억울하게 죽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 보면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분수령으로 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막 다 놓지 마시고요. 하는데 꼭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행복과 축복은 성품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비를 성품으로 잘 넘기잖아요. 엉뚱한 데에서 엄청난 축복이 들어옵니다. 엉뚱한 데에서 병의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벌려고 쏘다니지 말고 미운 사람 이제 하나라도 용서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이런 거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그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어.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예수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난 맘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는 예수님, 주 예수, 예수님, 예수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어, 요단강을 건너갔어.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금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인도할 일 누굴까. 우리 예수님, 주 예수, 예수님, 예수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저 예수밖에 다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헛다리를 짚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삶 속에는
주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지 무척 궁금하고, 때로는 괴롭고 갈등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울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아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큰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아버지 관계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닮아가기로 기꺼이 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내가 협조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흉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주님이 하신 영광이 분수와 같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한 능력